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로마서 몇 장입니까?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어려우시라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참 좋은 날이었죠? 기쁜 날이었죠? 기쁨에 따블따블 되는 날입니다. 어저께 안식일과 결혼식과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서 굉장히 어저께 남다른 날이었어요. 딴 때보다 다른 날, 굉장히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제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다 들으시죠. 어떤 기도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이제 찬양회들 찬양하니까 목사 장로님께서 그 기도하신 내용이 또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의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럴까? 네, 기쁘고 즐거운 오늘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목이 영 하나님 앞에 달갑지 않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는다 했는데 부활하신 날 참 주님의 성탄이 언제일까? 언제일까? 주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참 즐거운 날.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은 이방인들도 다 좋아해요. 믿는 사람보다는 이방인이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이방인들이 좋아할까? 또 성탄절은 이방인들이 뭐 때문에 좋아할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궁금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되죠. 그래서 왜 주일날은 즐거워할까?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전부 다 좋아하는데 이방인은 더 좋아해. 믿는 사람,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직까지 부활이 안 됐어. 오늘 그렇게 하고 간 사람은 전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는데 어저께 이제 안식일날 좋은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이진은 목사님 아들이 혼례를 올린 날이에요. 날씨도 좋았고 그 전날은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도 했어요. 그러게 했는데 좋은 날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는데 오늘 이제 부부가 여기에 신혼부부가 참석하셨습니다. 가족이 다 참석하셨는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기쁘다. 말씀대로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복종했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을 말씀 전할 성경을 먼저 읽고 그렇게 하고 부부가 나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듣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나와서 우리 성도님 앞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나오세요. 부부가. 아름답다. 네. 네. 어떻게 해요? 그냥 인사만 드릴까요? 말씀을 한마디 전화를 할까요? 신랑이 대신해서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전하세요. 예, 그거 갖고 하시면 됩니다. 밑에 꼭 눌러요. 바람 들어오도록.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진우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강은영 원장님 둘째 아들 이상님 형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박가영 자매고요. 저 이제 예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여기 한번 윤성훈 형이랑 왔었는데 여자친구일 때 너무 잘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저희 또 다니는 성균교회에서 잘 신앙적으로 잘하는 모습, 교회를 온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자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하나님께 음성 물어가면서 1년 동안 결혼을 준비를 했는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날에 결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너무 많은 우리 보아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셔서 자리를 많이 채워주셨고 또 기도로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해주셔서 그게 어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신부 측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신데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데 아무튼 그분들도 어제 예식이라든지 예배 예식이라든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도 뭐 성탄절이나 이런 것들 서로 즐거워하듯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제 우리 결혼 예배와 예식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너무 감사했고 서로 또 그것들 가지고 이제 밤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는 때는 또 인사하게 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주일날은 왜 성도들 모든 세상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고 또 토요일날 되면 되게 좋아해요. 토요일날 되면 되게 좋아하고 주일날 되면 조금 덜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토요일날은 주일날 온다 해갖고 굉장히 좋아하셔. 그러는데 주일날 되면 조금 덜 좋아해요. 아유 내일 가서 일을 어떻게 또 하나 또 한 주간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근심을 하느라고 좀 덜 좋아.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더 많이 좋아하고 주일날 더더 좋아하고 월요일날은 더더더더 좋아하고 그러면 한 주가 더더더더 좋게 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는 기뻐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즐겁게 살리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와 어쩌면 이런 탄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래 이것이 네 거야.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 저주받은 거니까 네가 무슨 저주 받은 게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꾸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자꾸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살려야 좋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소리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월요일날 되면 목이 쭉 쳐질 거야. 이미 주일날 더더더더 좋아야 되는데 그래 안 해가지고 토요일날 온다 하면 기분이 몸이 확 이제 나서서 그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주일날 됐다면 아이고 그래서 놀러가면서 아이고 내일 갔다 와 힘이 들어 어찌하지? 좋겠어 안 좋겠어?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셔. 근데 성탄절 때 이방인이 왜 좋아할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첫 토리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지? 왜 저렇지?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방인이 좋아할까? 이것이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성탄절을 이렇게 왜 이방인들이 좋아하고 있고 왜 믿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느냐고. 근데 이게 예수님 성탄절이 분명히 참날이 아니다. 다 추측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났으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왜? 잘못 딴 집에서 뭐 애들 갖다 길러버리면 다 뭐 철두철미하게 사진 찍고 뭐 일기 쓰고 막 해가지고 몰라. 자기 엄마인 줄 알아.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그러실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 몰라도 아버지는 보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탄절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1일이다. 그래서 12월 1일인데 다른 바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12월 1일 날 밤을 새워서도 하고 넘어가려거든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리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그날이 바로 성탄절 날에서 뒤에 놓은 거라면 예수님 성탄절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좋아하냐 하니까 사단이 거짓말이잖아. 이래가지고 뭐씩 맞고 먹고 마시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됐다고 성도들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이건 안 하거든요. 근데 이방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가짜가 돼서 이제 원수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짤막하게 나와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찬양으로 답가를 드리겠습니다. 바라보고 믿느냐 믿고 의지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너를 보고 계신다. 사랑으로 맺어서 본인 예식했으니 너를 예비한 하나님 사랑이라. 말씀을 따라서 본래 예식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부라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축복하려니 원수들이 시험에 원장 아프게 해서 직장에 못 가고 오늘도 주의 종 모르는 까닭에 딴 사람 세우라 할 수 없이 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섰으니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라. 잘 나가는 곳으로 믿음이라 하지만 예수님이 죽을 때 영광 받지 못했고 온전히 죽어서 무덤에 장사해 너희 생명과 인류 살리게
먹어라. 아멘. 아유, 그렇게 아프겠니 이유는지 알겠네요.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는데도 여전히 치료는 안 되고, 아유, 내가 주사까지 맞았어. 오늘 아침에 도저히. 그래서 몇 번이나 다른 사람 세워달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이제 주사를 맞으라 그래서 김미영 접사님한테 말해봐라. 그래갖고 불러갖고 말을 하니까 주사를 갖다 줬어요. 주사를 맞으니까 더 해로워요. 왜? 원수가 죽이려고 들었으니까. 더 인사불성이요. 정신이 없어. 눈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 세우렵니까? 딴 사람 세우세요 하니까 계속 네가 해야 된다는 거라.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된다. 이제 본론이 나죠. 예. 왜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1차, 2차에, 3차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따따블로 막 기쁨이 충만해요. 따따블로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충만한 그 기간에 내가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 이제 믿음은 너희가 즐거운 것만이 너희가 믿음이 아니다. 네. 즐겁다고 갔더니 사고를 당했고,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이 오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더만은 그 사고를 인해갖고 영원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영이 다시 제 삶을 살 수 있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동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통해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과 너희는 알아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좋은 일만 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두 분이, 선교사님 두 분이 다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아유, 날 보고 하라면 나는 못하겠다. 예. 내보고 여기서 일하라면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막 그런 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서 거기에서 두 분이, 남자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자기의 꿈과 자기의 뜻과 자기 방법과 자기 이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목사님은 대학,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꿈이 하늘만큼 올라갔겠죠. 그러겠는데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야. 뭐야? 사명자를 만드셨죠. 이제 사명하겠다 해라. 그러겠는데 그렇게 내동댕이 쳐가지고 사명자가 되게끔 하셔서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죠. 아이고 이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면 나는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지어 바쳤겠다.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 끝나면 되겠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작이라서 그것은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 줘버리고 비행선 배낭 하나 짊어지고 필리핀 가죠. 필리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안 했는데 교수로 간다고 갔는데 교회를 세우게 하고 딴 사람이 땅도 내놓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라 해서 그러자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갑을 기여해서 한갑 선물을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망고의 당신의 마음이라. 그래 했더니만은 이상신 전도사를 급히 갑자기 불러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면 막 목사 안수 받게 되니 바꾸면 바로 가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날 보고 우리가 그때 열 몇 명이 갔나요? 몇 명이 갔죠. 갔는데 저는 가라니까 그냥 간 것 뿐이에요. 그랬더만 이유가 있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상신 목사님을 그 자리에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줘서 제가 막내딸이 여기서 졸업을 하거나 대학원 나오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려니까 자꾸 아니래요. 여기 가도 아니다 저기 가도 아니다 하는 아니라는 서울 올라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아니라니까 할 수 없이 서울까지 이제 시험을 쳤던 거죠. 그 이력서를 내고 그랬던 것이 이제 고대하고 여세대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엄마 어떡할까 그러더라고. 네가 유학을 가려면 어디가 필요하겠냐. 내가 무식하니까. 내가 유식하면 뭐 어디든지 이거 다 알 건데 모르니까 네가 유학 가려면 어디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유학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유학 가려면 고대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대 가가지고 막 세게 일을 시키니까 정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가 하나님께서는 거기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는 못하고 나와버렸잖아요. 나와서 지금은 대한학교에서 있는데 그때도 짐을 붙이는 게 낫는데 데려다 주라는 거야. 그래서 짐을 싣고 올라가는 교통비 들어가죠. 차비 기름값 들어가죠. 아니 도대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때문에 데려다 주라지 물건만 딱 붙여버리면 왜 그럴까. 항상 인간이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종이 돼도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난 돈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러나. 내가 데려다 준 거라 그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상식 목사님을 이제 필리핀에 데려다 준 것은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네가 이곳이 일할 곳이다.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꼼짝도 하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꼼짝도 안 하려니까 거기는 2년 동안 꼼짝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년 만에 나와야 되고 이번에 6개월 만에 또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거기 있어도 계속 돈을 주고 있어야 돼요. 예. 비자를 갖다 자꾸 이제 연장시켜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나 뭐 영어도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먼저 번에 최종적으로 들어갔을 적에 기도를 하니까는 자꾸 목사님 도시교회를 또 형님이 사촌 형님이 도시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시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까는 너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에 부흥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누구에게 맡기고 너는 또 떠나라. 그렇게 하면 또 떠나야 돼. 그럼 한국에서 하나, 필리핀에서 지금 2개째 하잖아요. 6개를 세워야만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 하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교회를 6개를 세워야 되니까 빨리 나오려면 인간의 방법이라면 6개를 빨리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한국에 나오시겠는데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자꾸 내가 안 하려고 자꾸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건물을 짓는 거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짓는 것도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다. 이 교육자가 돼도 이것들을 몰라가지고 덮어놓고 기도 해놔놓고서는 교회를 짓려니까는 막 무산되어버리고 결국은 교회 짓다가 도중에 하차해버리고 뭐 교회를 지었는데도 온전히 하지는 못하고 이제 다 팔고 막 떠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건 목사님만 두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자기에게 주신 것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자기에게 주지 않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사명을 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아무나 돈 있으면 지면 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습니까? 성전 지으려 때 다윗에게 뭐라고? 네 손에 피가 있어서 성전을 못 짓는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짓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거라. 아버지 때에 많이 준비를 해놨지만은 솔로몬 때에는 백향목을 무슨 장작개비 같이 금은 금과 은을 갖다가 뭐 돌멩이 같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술잔도 금잔이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전부 다 금박그릇에 금술잔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을 자식은 이제 그 다윗의 자식이지만도 아내를 봤을 적에는 다윗이 잘못해서 얻는 아내인데 그에게 왜 처음에는 정신분에서 나오지 않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것들이 무엇이냐니까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주질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주질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 이방인 그 이스라엘 백성만 받았다면 똘똘 뭉쳐가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정말 퍼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는데 참 감사하다. 저들이 받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님 오기를 뭐 기다린다 하고 뭐라 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렇게 쭉 나가는 말씀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라. 그래서 먼저 이제 항상 딴 데하고 다르게 제가 먼저 강단에 서서 찬양을 하고 그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작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저 장로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죠. 찬양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여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찬양하실 때 보면은 막 울면서 막 춤을 추시고 찬양을 잘하면 막 웃고 그냥 입에 막 칙소리가 딱 이렇게 막 귀 있는 데까지 막 웃으면서 막 찬양을 받으시고 또 춤을 막 추셔요. 예. 하나님께서 춤추는 꼭 우리 한국 고정춤을 추셔요. 예, 그렇게 하시다. 예,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굉장히 무섭게. 그래서 제 얼굴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안 나셨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제 얼굴이 굉장히 강직하게 되죠. 웃음이 없고 강직하게 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후중이 이런 것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이제 그 순서를 지금 말씀드려요. 먼저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순서를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고 찬양을 또 인사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또 화답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떠했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 믿었어요. 믿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네, 의를 여기셨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꼬치꼬치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경지에 들어가 보지 않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저는 자꾸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나가긴 돈도 없는데 어디를 나가라냐고. 돈이 있어야 나가는 거 말도 말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무조건 나가래요. 할 수 없이 이제 밀려 나왔어요. 그럼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길에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명이라도 해줘야지 덮어놓고 나가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해달라 하니까 교통이 좋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교통종이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버스하고 전철이 다니는 데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명륜동에 갔어요. 명륜동에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봐봐야 나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어느 집에 새로 붙어놨길래 전화를 해봤어요. 얼마입니까? 지하실이에요. 얼마입니까? 비싼데요? 이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매덕에 한 달에 새가 800이라든가 400이라든가 내가 기절초반 그래서 안 죽기 마음은 다행이지. 나는 돈을 한 푼 나가지고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마당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막한 거야.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러는데 그것을 겪고 나니까 그때 내가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들 자격이 있었구나. 나는 지금 혼자고 성도가 그때는 많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지정으로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도 이거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분명히 나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부원장으로 취임식을 했는데 제가 마음대로 하지 마라 못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부가 여럿인데 아침 일찍 밥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 기도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안 돼요. 막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있었더니 여기 올 적에는 그럼 공예배만 참석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공예배만 참석하면 되겠는 거야. 그래서 그 공예배 여러분들이 매일 오지 못하고 언제든지 자유대로 올 수 없는 분들은 공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런 말을 잘 안 했는데요. 그래서 공예배는 뭐예요? 수요일, 주일, 수요일, 금요 예배가 있는 데라면 금요 예배 이렇게 이제 새롭게도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공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을 정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짐승떼가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어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을 못 믿고 떠나면은
사람으로부터 짐승,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몽땅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경제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믿음의 조상들은 자격이 있었구나. 그 자격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상들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요거 저거 따지라면은 아직까지 아버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자격이 없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버지의 명령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더냐. 네. 그래서 그 말을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참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놀라운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 내가 의심을 하면 하나님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는 자체가 하나님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좋은 일이 따블따블 있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이 여청년들도 있고 남자 청년들은 많지 않지만은 굉장히 도대체 하나님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노처녀들을 놔둬놔놓고 나를 고민을 시키냐고. 이거 누가 보면 내가 시집 가지 말라 해서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느냐고 자꾸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게 했더니만은 어저께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문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절대 전혀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 내려놓습니다. 이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세 사람이 있는 거야.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중에 있으면은 하나 하시면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 어떠고 이 사람이 제일 낫다. 근데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근데 날짜를 딱 먼저 나한테 날짜를 딱 보고 날짜를 말하는 거야. 이달 27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2시, 오후 2시예요. 시간까지. 그럼 시간을 왜 말 안 합니까? 하니까 네가 오늘 나가서 보고 이 말을 전해라. 전하면은 27일에 결혼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하지? 여자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무조건 그대로만 전해. 그러면은 그 짝에서 뭐라고 답이 나올 거니까 그랬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대로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그대로 다 전한 거야. 다 전하니까 기뻐하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모든 것을 생략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바로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겠거니 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와서 저녁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는데 어저께 이제 아니까 언제 영성을 시킬 거야 자꾸 근데 하나님 영성을 시키라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더 바쁜 것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잠시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영성을 시키라 소리 못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나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랬더니만은 오늘 갔다 오면은 시간을 말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나와 이게 진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후 2시에서 3시 2시에도 되고 3시에도 된다. 근데 자기는 3시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2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3시 하려면 3시 하겠지만은 그게 2시다. 그렇게 해서 말씀해가지고 오후 2시로 연락을 받고 금요일 2주 만에 두들겨야 돼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이분들에게 맡겨놨다가 이게 또 안 돼. 왜 안 되냐니까 일본 교포예요. 교포인데 아버지는 대구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도 못하고 또 엄마는 지금 시골에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엄마가 왔다리 갔다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상 내가 양쪽에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다 맡겨주면 해준다 그래라. 다 맡겨주면 이 짝이나 저 짝이나 나한테 다 맡겨주면 해준다 그래라.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한테 말했어요. 다 맡겨주면 집을 구하는 것이라든가 이거 이제 직장을 앞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래요. 직장 어찌 되냐 이러니까 직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직장을 안 다니는 거네요.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느냐고 다 물어보니까 맞대는. 근데 날짜가 너무 급하지 않으니까 급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잡았는데 오늘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일본에는 지금 못 가니까 이제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외동아들이야. 근데 전화를 받고 나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네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야 거기에 부don하다. 잘 만난 것 같다. 네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이제 뭐해요? 진짜 양쪽에서 내 통장으로 돈만 들어오면 돼. 그래서 나는 데리고 다니면서 돈만 지불하시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원장님한테 통장에 넣어줘도 돼요. 내가 10원짜리는 떼가 먹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보태주지 못하지만 떼가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구입하는 거라든가 이 살림살이 그래서 그러면 우선 결혼식만 하고 그냥 떨어져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 때는 신부는 항상 여기 교회를 와야 되니까 신랑도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 와가지고 와서 여기서 만나면은 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왜? 옮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예배를 어저께 이제 저녁 예배인가요?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궁금한 것이 없냐, 뭐든지 묻고 싶으면 다 말하라 그랬어요.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상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건가, 이거 다 이제 얘기를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 못 나오는 경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집은 10억 대부터, 여기 50평을 한 1억 한 7천이나 6천 주면 살 수 있는 데까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수를 얼마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물으니까 33평이나 하다가 33평이나. 그래서 우선 대선 1차, 2차. 여기는 20년이 넘었는데고, 좋은 것은 새로 지었는 데는 지금 한, 평당에 7, 800 이상 된다. 그러니까 그건 평수에 따라서 돈을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해주고, 그리 하면은 가구라든가 살림살이는 전적으로 돈만 주면은 내가 다 봐가지고 다 해서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지만 너무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쁨에 따따블 가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정말 굉장히 우리가 성도들이 결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어저께 이제 이거를 신랑이 이제 그걸 말을 하다니까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너무 기뻐하는 거야. 만백성이 좋아한다든지 성도들이 결혼을 하겠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전부 다 좀 아우성을 치는 거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야 이것을 통해 갖고 만백성이 좋아한다 하더만 이런 것도 또 있구나. 이거는 이제 또 처음이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형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랴부랴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같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를 어찌 처음 닮은 거잖아요. 처음 받고 한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심하지 안 하고 다 믿어요.
그 내가 의심을 하는 거야. 정말 택인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 나는 한 번 이제 하면 돌다리에서 돌려보고 그런다고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한테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 아유 하나님 정말 이거 계속적으로 의심이 들어오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거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개, 그렇게 자꾸 의심했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의심이 정말 맞아.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딴 사람한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도 안 됐을 적에 분명히 자기를 세우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그러는데 딴 데 가서 물어봐야 이 사람들이 자꾸 꼬여가지고 점점점 악한 데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한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이걸 봐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나의 보낸 자들을 믿을 거고, 보낸 자를 믿지 않는다면은 나도 믿는 거다. 그걸 보니 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다 믿어요. 왜? 모든 걸 다 믿고 모든 것을 다 믿고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차등을 두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싫다. 그러면은 이건 오늘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다면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고 내가 그 은혜를 따라간다면 나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보호해주고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딸내미도 여기 교회 나왔지만은 딸내미가 결혼할 적에 저 숟가락 하나 안 사줬어요. 신혼생들 결혼식을 제가 전적으로 저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 했거든요. 그러는데 딸을 시집 보낼 때는 내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딸이 지가 혼자서 다, 제가 무슨 살림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는데도 전적으로 지가 다 사고 다 준비했고 제가 숟가락 하나 안 사줬어요. 정말 이게 맞나 자꾸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몇 개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이제 훈련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저 오빠가 이제 결혼할 적에 또 왜? 더블이 되죠. 신집사님 아들하고 우리 아이하고 일주일 놔두고 더블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애는 전혀 애가 안 돌아보죠. 안 돌아보고 저거가 그냥 돈만 주면 된다 그래서 맡기고 이제 딸내미가 뭐 신혼여행이라든 뭐라든 모든 거 다 딸내미가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막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돌아볼 수 그게끔 또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당신의 일을 맡기고 내 가족에 대한 것은 그럼 날 보고 어떻게 하라냐고 했을 적에 너 가족은 나한테 맡겨. 근데 는 앞만 보고 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라니까 내 가족 때문에 울며 돌아시고 그 가족 안타까워하고 울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재미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라지 뒤돌아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제가 뒤로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매정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막 매정한 것 같고 어찌냐해도 방에 들어갔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버렸어요. 한 번 가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 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을 적에 네가 남다른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았을 때 이 정을 다 끊으라고 참 냉정하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돼도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생각만 하면은 오늘 제일 잠자나 꿈을 꿔야지 그러면 아버지 꿈을 보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것은 옆에 있으면
그 적을 못 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저께도 참 안 만났더라면은, 이곳에 안 있었더라면은 좀 생각이 좀 안 날 건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하니까는, 그래 하고 나니까 또 나만 생각한다. 올케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좋든 나쁘든 살다가 그랬으면 자꾸 눈에 또 밟힐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참 역시 나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 안 하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빨리 알게 해주셨어요. 외삼촌이, 할머니가 아들이 너인데 아들이 너인데 둘째 아들이 이제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삼촌은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야. 안 데리고 있던 사람이 이거 모르는 거야. 삼촌의 마음을. 근데 그게 저는 삼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항상 시장 가면 어머니 좋아하는 거 사다 드리고 엄마 뭐 사왔습니다. 뭐 사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죠.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더 밟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됐는데도 치매가 왔어요. 치매 왔는데도 말할 적에는 이름이 뭐 조옥장은 누구 자꾸 숙모 이름을 불러요. 제가 가서 만나니까 숙모 이름을 부르면서 조옥자가 이게 어디 간다 해서 보내줬더만 안 온다.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근데 간다 해서 보냈는데 이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가 있는데 안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것은 어디를 가느냐. 나가면은 엄마 아버지 산수 있는 데 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은 거기서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은 부를 적에는 아내 이름을 부르는데 묘를 찾아가는 건 누구 찾냐? 엄마 아버지 묘 있는 데 가가지고 묘도 지금은 이제 다 그 길이 나기 때문에 다 파서 화장을 했대요. 그러고 했는데도 거기 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정신이 없는데 거기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정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으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지만도 역시 조금만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고 정말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서 이제 엄마 오십니다. 오면은 영을 보지만도 역으로 보는 거하고 역으로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역으로 보는 것은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되지만 역으로는 얘기도 하지만은 내가 만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셨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보고 싶을 때는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했고 그 부모가 살았을 적에는 모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가지고 사랑을 모르는데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끊어질 때, 볼 수 없을 때, 만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아프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분별해 주셨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훗날 그 못한 것은 뭐예요?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살았을 적에 사람과 하는 첫째는 이제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정을 많이 주다가 보니까 사람에게 정을 많이 주고 하나님께 정이 안 가고 이렇게 한다면 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손해를 보는 것이 영적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좋아하는 게 있을 적에 내가 이게 우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가 지금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점검을 해보세요. 형식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다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주 안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딱 적혀놔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그냥 안 두셔. 미워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라. 근데 이것이 이미 내가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치우려 할 때에 내 따로 원수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매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리해서
그래서 서로가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살더라도 둘이만 좋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위주가 돼가지고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지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고 가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가지고 모든 걸 다 맡아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것도 저것도 맡기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한테 맡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나도 여자예요. 여자고 또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다르게 많이 줬으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구하거든. 누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내놓으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정가정 돌아봐야 되고, 영적인 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돌아봐야 되고, 그러다가 또 막 실망하고 자살할 수 있는 이런 일도 막 내한테 부딪히면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 내가 육적으로 가고 있구나. 네. 그런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의롭게 다 돌봐주시면, 그런데 내가 어디로 하는 쪽으로 치우쳤는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절대로 내 남편은 바람을 안 피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피우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샥 돌아오고 막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할 때 해주겠느냐 얘기죠. 안 해줍니다. 왜? 미워서 치웠거든요. 미워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자기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근데 막 음식이 뭐고 자기 아내가 해주면 채워내는 거야. 그런데 한날 기도를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네 아내만 그렇게 좋아하면은 뺏어가지고 남의 남한테 줄 거야.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 위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빼들어서 남에게 줘버리겠다. 그럼 성령이 없느냐? 성령이 있잖아요. 네. 말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 가는데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역시 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적 우상 숭배자,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허물과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너무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끊으라 할 때 끊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이렇게 했나이다. 모든 허물과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깨닫고 분별하고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기 마음을 점검해보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곤란하게 안 할 것이고 너희들을 허물하지 않고 너희를 치지도 않을 것이니라. 언제든지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너희들 위해 복을 주리니 감사합니다. 라오스 모든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